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그리고 3장에는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가 내용을 보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가 한 그룹이 되어서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그렇게 되고, 두 번째 그룹은 제일 처음에서 두 번째 교회와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 우리가 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환난, 여러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참 견디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여서 또 칭찬을 받게 되고 또 계속해서 충성하라라는 명령을 듣게 되는 두 번째 그룹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묶여지는데 세상과 타협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 이 세 가지 그룹의 모든 교회의 형태와 유혹들과 시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되고, 고난과 어떤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오늘날에는 좀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인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해봤자 회사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적당히 해라. 요즘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준 만큼, 받은 만큼 일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미덕이라고 여기지 않죠. 합리 기반의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풍조도 그렇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도 민감하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오늘날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충성이라는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충성했다가 배신당했던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듣고 충성에 대한 가치가 더 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응? 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강렬한 문구, 마치 카피라이트처럼 그런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충성해라 그래도 조금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저 말씀이 과연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라면서 이상한데? 라고 여기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충성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충성이라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충성하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 요구를 하시고 이후에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8절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쓴 편지다라는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전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서머나 교회에도 이 사자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주체,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자기소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와 주님의 이 소개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하시는 권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충성하는 지역입니다. 충성하는 지역. 그러니까 주님께서 충성하는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의 대상이랑 지금 서머나 지역에서 충성하고 있는 그 대상이 달라요. 서머나 지역에서 충성하는 대상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 어딘지 아십니까? 서머나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에 어떤 자긍심이 있어요. 야, 우리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알아? 황제 숭배하는 도시야. 이런 자긍심이 있어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세웠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인 입지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그리고 경제적인 유익도 얻었던 그런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그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덕분에 문화와 예술, 과학, 의술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가 10만이 넘었다라는 말도 있고 어떤 학자는 30만도 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도시인 거죠. 유명한 철학자 호메로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유명했어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의회를 가질 만큼 굉장히 인정받는, 그리고 그 도시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 도시에서 황제에 대한 충성이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그리고 이 도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가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도미티우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명할 때 반신상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 공공장소 앞에 반신상을 세웠는데 가장 먼저 이것을 완료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충성에 목숨 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서머나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서머나 사람들에게 이 도시에 로마의 눈에 밉보일 만한 어떤 것들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스러운 도시에 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제 슬리피시스라는 단어인데 어근이 슬리뽀라는 이제 어근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좁다, 애워싸다,
우겨싸다, 큰 돌에 짓눌려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화려하고 부유한 세상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이들은 성도들은 짓눌려 있는 거죠.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면 그래 진짜 힘든가 보다 인생은, 그러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성도들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큰 돌에 짓눌려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런 상태를 견디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환난과 함께 궁핍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궁핍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페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다 궁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페니아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저축할 만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는 정도의 가난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남아가지고 저축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궁핍함, 근근히 살아갈 정도, 이것을 이제 페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푸토코스를 언제 쓰냐면 먹을 게 없는 상태, 생존이 어려운 궁핍, 이것을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궁핍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저축을 못할 정도, 그냥 근근히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어려운, 생계도 이룰 수 없는, 끼니를 해결할 돈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궁핍해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화려한 도시에 사는데, 그 부유한 도시에 사는데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자녀가 앞에 있는데 밥을 할 돈이 없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환난과 궁핍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 유력한 이유는 바로 이 로마 황제 숭배와 연결됩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로마 황제 숭배는 특산품입니다. 자부심이고요, 관광 상품이고요, 모든 경제적 이익의 기반입니다. 그런 도시에 살면서 로마 황제의 반신상에 절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면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언론에서 유튜브나 SNS에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만한, 쟤 왜 저러냐, 쟤네들은 왜 저러냐, 완전 민폐다,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법한 그런 행동들을 당시 성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걸 지켰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우겨싸움을 당했고 큰 돌에 짓눌리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돌에 짓눌려 버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만한 행동을 했는데 우겨싸움을 당한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죄 지어서 벌 받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지금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순종했는데 돌에 짓눌리고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대기업 AS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좀 울 뻔했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제가 이제 고장난 제품이 있는데 좀 무게가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이제 AS 센터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참 화가 났던 게 산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저의 부주의가 전혀 있지 않았는데 이게 불량으로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근데 무거운 건데 이걸 내가 또 이렇게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그 받는 분도 좀 불친절했고 그래서 뭐 화가 나고 뭐 되게 시간도 없었는데 바빴는데 시간도 내야 되고 가야 돼서 뭐 갔는데 방문센터 거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또 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 막 하다가 뭐 땀 뻘뻘 흘리면서 잔뜩 짜증짜증 얼굴로 이제 센터에 딱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접수하시는 분이 나오시는데 아름다우세요. 네,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 예. 진심으로 진심이 담긴 표정과 진심이 담긴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산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너무 힘드시고 불편하셨겠어요. 너무 화가 나셨겠어요. 이렇게 더운 날 바쁘실 텐데 주차하기도 힘드실 텐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 마음을 다 알아줘서 예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가 마음이 이제 녹고 구겨졌던 얼굴들이 이게 쫙 펴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내 사정을 알아주면 참 그렇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AS 접수하시는 분이 잠깐 고생한 사정을 알아만 줘도 참 감동이 되는데 왕이 내 사정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안다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 아마 정말 이 환난과 궁핍 상황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성도들이 지금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신앙을 위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지 않으시는 거죠. 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세상의 평가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그 기준 평가가 다릅니다. 누가 봐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쇠락해가고 망해가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아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부요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이 부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요한 상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현재 부요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왜 부요하다고 네가 현재 지금 너희들은 현재 부요한 상태다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숨겨둔 돈이 있나요? 긁지 않은 복권이 있나? 어떤 숨겨둔 유산이 있나? 아마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들이 지금 미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돈은 없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부유하대요, 하나님이. 그게 뭘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난받는 성도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신앙의 경륜일 수 있고 경건함에 대한 열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 붙잡고 있는 성도에게는 부유합니다.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사라지는 부이고 참 행복과 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부이지만,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부이지만, 세상의 성공과 명예, 그것은 결코 참된 평안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고난받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은 그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영원하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부요함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승동교회는 정말 부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삶의 고난과 아픔을 가진 이제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어쩌면 이해할 수도 없을 그런 어떤 참 그런 고난과 아픔들을 이렇게 견뎌내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진실로 감사하고 진실로 기뻐하는 성도님들을 또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거쳐온 교회에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 고난 때문에 이 아파서 슬퍼서 울다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좀 지나 그 눈물이 다시 기쁨의 눈물이 되고 찬양함으로 끝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었는데 감사가 나오고, 가족을 잃었는데 찬양을 하고, 실패했는데 평안을 누립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믿음만이 참 승리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환난과 궁핍의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부요함을 깨달으면서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다 끝나도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겨싸움을 당하고 짓눌려 있고 뭐 이런 상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 위로해 주셨다면 내가 다 알아, 내가 너희 고난 다 알아.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다 아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다 해결해 줄게. 너희들의 환난과 그 궁핍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1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성도를 잡아다가 옥에 던져버리기까지 한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를 마귀가 잡아다가 그냥 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지 아신다면서요.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고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잡아다가 옥에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까?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까지 들으면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을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더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이제 마귀가 잡아다가 옥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 그냥 충성하라고 해도 좀 부담스러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충성하라라고 적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적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적었으면 부담스러워서 몇 분 안 나오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뭐 승동교회니까요,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나 노예처럼 생각해서 우리 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2세기 중엽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은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제자로도 유명하죠. 아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요한에게 직접 듣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폴리캅이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서머나 교회 교인 중에 한 노예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로마에 잡혀 들어가요. 잡혀가서 그냥 잡아요. 잡은 다음에 막 매질을 합니다. 그 노예 소년에게 막 매질을 해요. 왜 매질을 하냐면 폴리캅이 잘못한 것을 신고해라 하면서 막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견디지 못한 이 소년이 뭐라 하면서 폴리캅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신고를 빌미로 폴리캅이 잡혀 들어가게 돼요.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어린 소녀를 그렇게 매질해서 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폴리캅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잡혀 들어간 폴리캅에게 한 번만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주여라고 얘기해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해요. 폴리캅이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모른다 한 적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회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리캅에게 그럼 이제 두 가지 사형 방법이 있는데 그 사형 방법을 선택하라 말합니다. 며칠 굶은 사자에게 들어가서 사형당할래? 아니면 화양 장작더미에서 화형당해서 사형당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폴리캅은 화형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이유도 말하는데 사자에게 들어가면 한순간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한순간에 죽는 것은 죄송하다라는 이유로 화형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폴리캅이 하는 충성이 억지 충성으로 들리지 않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나만 고생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옥에 던져진 가운데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족해졌고 경건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폴리카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요를 경험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옥에 던져져도 시험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이유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환난이 10일이거든요. 상징적인 시간이죠. 열흘만 참으면 되는 뭐 4월 2일이니까 4월 10일 토요일이면 토요일까지만 참으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열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까 싶은 생각이 들 텐데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의 묵시와 많이 연결되는데 다니엘서에도 이 10일 동안 환난과 시험이 주어진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마침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본문인 다니엘 1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말하죠. 안 먹겠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며칠 동안 시험합니까?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 음식을 안 먹어도 그들의 얼굴이 초췌하여지는지 아닌지 열흘 동안 시험합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시험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 윤택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황제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못 먹습니다. 사방으로 인해 우겨쌈을 당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시험이 그저 어려움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살을 찌우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다. 실상은 부요한 자임이 증명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과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주님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죽도록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신자로 살아가는 거 안 힘들다, 쉽다, 넓은 길이다 그렇게 안 써 있죠. 오히려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시험의 길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힘든 길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0일 후에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경기를 마치면 최종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고난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시게 될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가 강단에 서서 죽도록 충성하라 요청하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요 고난의 최고복인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들어도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타협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죄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설사 죽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받지만 실상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만, 주님 오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만, 주님 약속하신 그 마지막 그날까지만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힘을 달라 기도하실 때, 주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낼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정말 신앙의 길을 그렇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견뎌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지, 우리가 어떤 궁핍과 하나님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를 당하게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대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길들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때에 따라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끝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